목요일 저녁 번개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낮에 인사드렸지만 권호희 목사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온라인 상이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힘이 되고 우리 발등에 등이 되어 오늘 하루도 말씀에 결따라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내 삶에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지요. 제가 10대들을 만나면 우리 많은 10대들이 새 학기가 되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지 못할 때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내가 저 선생님 안 만나면 좋겠다 싶은데 하필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의 표정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지요. 제가 있는 제주도에는요,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중3 아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제주시에 있고 제주 밖을 지나가면 그때 마치 자기의 삶에 한 번의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또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는 제주시에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은데 시외로 가면 뭔가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화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어떤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제 신입생이 되는데 혹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혹은 고등학생이 되는데 혹은 대학생이 되는데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새학기의 두려움뿐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만 잘 치면 돼. 이번 시험만 잘 치면 내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야.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아빠가 나한테 핸드폰 바꿔준다 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있지요. 때로는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다가 마치 내가 홀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처음에 학교를 안 가니까 마냥 좋아하던 10대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질 정도로, 우리 부모님과 처음에는 같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 밥 맛있게 먹고 급식 안 먹어도 되니까 좋았어라고 하다가 불과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일들이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상초유로 개학이 미루어지고 이제 2학기가 되면 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2학기에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업이 이대로 가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학교도 이번에도 새학기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비싸게 내었는데 또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게 된다면 대학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자기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사람이지요. 또 관계 속에서 친구들 잘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아이들을 만나지만 친구들 얼굴 한번 못 본 상태에서 그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 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홀로 되고 걱정되는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죠. 자신을 잘 직면해야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여러분 유튜브 중독과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직면하는 게 어렵습니다. 늘 온라인상으로 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집에만 있었던 많은 아이들이요
늘 뭔가를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되고 SNS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홀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집에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심심한 걸 못 견디죠. 심심한 걸 못 견디면서 어떻게 됩니까? 홀로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을 못 견디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요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정해놓은 목표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모님의 기대에, 선생님의 기대에, 혹은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 정도 모습은 갖추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걱정거리가 가득하게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만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지만 실상은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떡대가 엄청 크고 키가 크고 얼굴이 크고 굉장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골리앗, 목숨의 위기를 끊임없이 이기고 그 자리까지 온 골리앗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싸울 채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욕하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었던 사울, 그렇게 키가 크고 창을 잘 쓰는 사울도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수많은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내 삶에서 위기와 2021년이 되면서 무엇인가를 내 삶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지만 그 다가오는 두려움 마치 골리앗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함몰되면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자신을 무척 초라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원래 갖고 있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원래의 나의 삶의 주님께서 주신 내 삶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다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키와 세상의 외모와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그 수많은 것들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자기의 삶의 기준이 삶의 가치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제가 올해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우리 장성윤께서 부모가 힘드시죠 하면서 공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니플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멘 또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면 제가 이 공간에 홀로 설교하는데 조금 덜 좀 힘이 나겠다 싶습니다.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올해부터 제가 40이 되었는데요. 이제 40이 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주 서귀포에 살다가 서귀포에 2년을 살고 제주시로 이사를 가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집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출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대출도 쉽지 않고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전세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세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전세를 안 준다, 판다 이러질 않나. 1시간을 걸려 찾아갔는데 눈이 내릴 때 그 집을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달려갔는데 안 된다고 말하고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하고요. 대출이 될지 안 될지 생각이 되니까 저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적어도 가장이고 아들이 둘인데 와이프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가야 될 집이 없으면 어떡하나. 집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 목사들이요 책 욕심이 있거든요. 책을 다 읽진 않지만 책에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굵은 신학책을 딱 보는 순간 성도 제압용 이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과 내적 평안을 얻는데
이제 이 책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집을 갈 때 이제 좁은 집을 가야 될 것 같은 두려움들. 그런 게 제 마음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저도 제 마음에 초라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삶의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어르신들은 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잘 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점점 사춘기가 오고 엄마 아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이게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초라함의 연속이, 두려움의 연속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초라함이 끊임없이 내 삶에 엄습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이 눈에 보이고 골리앗이 눈에 보이고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키가 왜 이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나는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난 힘이 없을까? 난 돈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나에겐 집이 없을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가지면요,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을요 더욱더 초라하게 여기고 주위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여러분 최초의 배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달의 민족으로 형들에게 치즈를 주려고 심부름해서 찾아갔는데, 형의 첫 번째 형 이름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억울하죠.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엘리압 보십시오. 초라하게 벌벌 떨던 엘리압, 떡대도 있고 꽤 용모가 괜찮았던 엘리압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초라한 속에 보다가 다윗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고 초라함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구도로 성경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입니다. 골리앗을 딱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큰 골리앗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는가? 체형만도 아니고 키가 너무 크고 목소리도 너무 크고 갑옷도 엄청나고 칼도 엄청 길고, 누가 봐도 골리앗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용모가 붉은 다윗은요, 그를 딱 보니까 덩치만 큰 떡대가, 이 덩치만 큰 떡대가, 목소리만 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도 못 나가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원래요 원어로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하카톤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볼품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볼품 없고 막내였고 주목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막내였고, 그 형들은 전쟁에 나가도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전쟁에 나갈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라한 다윗이 심부름하러 온 겁니다. 초라한 다윗이요, 심부름하러 왔는데, 최근에 TV에 보니까 여러분 택배하시는 분을 갑질했던 한 여성의 뉴스가 지금 이슈던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택배로 오시는 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보니까 오늘요 택배하러 왔던 이 다윗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초라한, 실제로 제일 초라한 다윗이요 가장 당당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가장 초라한 이 다윗이요 가장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어떻게 꼬마가 나왔냐 전쟁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 네 가진 스펙들,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만 뭐라 합니까? 너는 그런 것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학기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윗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당당한 행동 양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살아온 삶의 맥락을 통해서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환경이 다 다르죠? 각자가 다르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 관점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계관을 통해서 동시에 뭐가 생기냐? 우리에게는요, 가치관이 생깁니다. 나의 가진 관점과 세계관과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로웠던 시절 때문에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각자에게 가진 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결과와 지금 행동은 사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습관적인 반복적인 수많은 중독과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오는 지금의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태도는요, 우리의 세계관 혹은 삶의 맥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지금에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홀로 있을 그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장소 말고, 누군가가 있을 때 말고,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말고, 친구들 앞에서 말고, 혼자 집에 있는 그때 그 모습이 당신의 인격이다. 당신이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는 그것, 당신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그 내용들,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삶의 행동이 여러분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누적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누적된 무엇인가의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어려움과 혹은 어떤 문제 앞에서 진짜 자기의 삶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삶의 행동은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치관의 형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는 아마 언덕에서, 풀밭에서 양을 돌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가까운 분이신지를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호한다는 사실을요, 알았을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 신앙이란 것은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매일같이 그곳에서 양을 지키면서 푸른 풀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며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자가 다가옵니다. 곰이 다가옵니다. 늑대가 다가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밭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긴 거예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내적인 평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짜 평안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임하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요, 천국의 경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이 이렇게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두 글자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렸고, 오늘 다윗을 만났지만, 두려움을 만났지만, 놀라운 걱정거리를 만났지만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곰보다 사자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 머리가 아무리 커도, 골리앗이 어깨가 뽕이 얼마나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삶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거리, 때로는 저도요 막 직구하다 보니까 마흔 되면 남자가 변한다잖아요. 괜히 그런 말 때문인지 괜히 그래요. 내 삶의 안정권은 뭔가?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명감도 좋지만 무엇인가 학교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좀 깊은 안정감을, 좀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 나이보다, 하나님은 제 삶의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아멘 하시네요. 지연님 아멘이시죠. 장선주님 아멘, 박선희님 아멘, 최은주님 아멘, 몽국 경주님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크신 분이시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갖자 하나님 바라봤던 이 다윗에게는요 문제가요 축소되어 보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 내용에 보면요,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을 위로하고 있죠. 왕입니다. 왕을 만났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산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 먼저 나서는 것, 개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명을 갖고 그 가치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가시밭길이고 작은 너무 좁은 길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삶이, 사람들은 말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세상의 이치는 알아야지. 저 그런 말 자주 들었어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네 살 길은 좀 보고 뭔가 좋은 일 해야지, 니도 없으면서 무슨 남을 도와주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세상 이치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 적어도 아무리 사회생활을, 목사님 사회생활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술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작은 로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별거 아닙니다. 탈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양심이 별로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옷을 입었는데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안 맞는 거 입고 계속 가려고 해요. 갑옷을 주세요, 안 되면 칼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뭐라 주셔야 내가 나가죠. 자신의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의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몸에 거추장 속에 걸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맞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멋진 용기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왕의 하사품인데, 왕의, 적어도 그래도 왕의 칼이고 왕의 갑옷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이 정도 스펙은 가져야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잔뜩 쌓아놓고 이런 것은 가져야, 이 정도 준비는 해야지 말할 때에, 그게 아니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A라는 것을 정하고 그 길을 가야지, 고지론, 그곳에 가야지. 아니야, 내 길이 있어, 마이 웨이가 있어,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엄청난 왕이 주는 음식을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가치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가치의 결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치의 결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의 진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3년을 잘 버티기만 하면 왕의 자문관으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이유를 알았다면 결정하고 뜻을 정하는 인생, 다윗처럼 포기하는 인생,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 전쟁은요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왕의 진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칼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물맷돌을 택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싸움. 비참합니다. 이제 곧 사체로, 변사체로 발견될 다윗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생. 엘리압이 아까는 후회 안 하겠습니까? 아까 내가 좀 뭐라 했는데, 제가 저 나가서 뭐하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나갈 용기도 없어. 아,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웠어. 아빠 돈 날 수도 있잖아요. 왜 동생을 안 말렸냐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갑니다. 엄청난 골리앗과 너무 작은 다윗이 만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물맷돌 돌려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가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현실과 동떨어지고 가장 세상이 질 모르고 비현실적인 다윗이었는데, 지금 골리앗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곳의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승리한 다윗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인생에 진짜 현장이 있고 진짜 현실이 있고 진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좁은 길을 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거에 우리는 결정할 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행위인가,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는 행위인가.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꿈과 고상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삶의 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가치에 다스림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요, 원래는 따로 떼어져서 번역해야 됩니다. 너희는 뭐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요, 너는 왕이고 너는 제사장이다. 왕같이 살아라. 제사장처럼 살아라.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쩌면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왕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세상의 왕은 어떻게 폭력과 억압과 세금을 착취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는 까라면 까야지, 내가 왕이야.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 만드시는 리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가치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다스리면 사랑과 공의와 공평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과 고아와 가부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왕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 거룩한 성령님의 상상력, 거룩한 말씀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높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가치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고상한 가치를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저급한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쉽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내 앞에 두려움과 걱정스러움과 내 삶에 선택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는 늘 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49대 51. 제가 100%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한다. 잘 못해요.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언제쯤 될까 싶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택하는 그 결과가 49대 51. 하나님 앞에서 51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골리앗을 바라보고 여러분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벗어난 행동,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했던 다윗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을 주님께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시지만 힘내시고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주님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택할 때 그것이 곧 승리임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며 내 삶의 가치를 내어놓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기억하사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들려지는 작은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드십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다윗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관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상한 부르심, 저 높은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원하는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상한 가치와 고상한 꿈을 쫓아가는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택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며 많이 힘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기억하사 평안 주시고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